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벽이 느껴져요. 완벽합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 아시죠? 우리 요나 이행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십시오. 요나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나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사실 요나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이라는 가면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는 삼불 인생입니다. 불신,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버립니다. 불성실, 사흘 길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니느웨 땅에서 그냥 한나절 복음을 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고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버르장머리 없는 선지자쯤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요, 민족주의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니느웨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무려 80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왕은 누구냐면 아슈르 나시르팔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문에 당시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그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다. 나는 적군의 눈을 파냈다. 나는 그들의 시신으로 산을 만들었다. 나는 도시 주변 나무에 그들의 머리를 매달았다. 이게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 왕은 디글랏빌레셋 3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비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성문 앞에 그들을 찔러 매달아 모두를 보게 하였다. 그들의 아내, 그들의 아들과 딸들, 그들의 모든 소유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나는 약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마치 자기들의 비문에 얼마나 자신들이 잔혹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잔혹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수르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요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가 언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최초로 읽었던 독자들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학자들로 추측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요나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적어도 요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애쓰는 독립운동가쯤으로 여길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선지자로 그들에게는 비쳤을 거라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수많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저들을 보면서 어느 것이 정의인지 그들은 분명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복수의 칼을 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들을 스스로 입에 내뱉으며 아수르 사람들을 욕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요나서를 그들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심판해도 시원찮은데 요나를 불러 저들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나라는 멸명하게 하는데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여러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에 적당한 여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단순히 니느웨가 싫어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신념으로 민족주의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불신, 불성실, 불만이 가득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억울함, 민족적인 아픔을 고려해 본다면 요나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볼 때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선수들도 나가지만 보는 사람도 새벽에 3시에 해도 한일전은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우리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쳐다만 보면 맨날 치더라 하는 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 사람에게는 지면 안 된다라는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일제 감정기 시대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요, 적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일 것입니다. 가끔 태풍이 우리나라를 피해서 일본으로 갔다는 뉴스를 들으면 고소할 때가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웃는 분들은 저랑 같은 마음인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일본인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은 뭐 가끔 가시니까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 시골 교회에서 그분들을 10명을 초청을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가 3박 4일을 그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요. 선교사님이 10명의 일본인을 모시고 온 겁니다, 목사님들을. 근데 전에 있던 교회가 군산을 가려고 보면 군산이 일제강점기 역사가 많이 남아있는 데 아닙니까? 시간이 멈춰있는 도시. 그래서 제방 뚝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갈 때 제가 그 일본인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 제방 뚝이 홍수를 막아주고 너무 좋은 뚝이 되었는데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쓰고이네, 쓰고이네, 엄청 쓰고이네 그러세요, 분들이. 그럼 가다가 제가, 그런데 사실 이거 여기 안으로 배가 들어오게 해서 이 평야의 쌀을 다 가져가려고 쌓은 겁니다. 그러면요, 쓰고이네 하던 사람들이 입이 뚝 다물어집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인피역을 지나갑니다. 일부러 인피역을 갑니다. 이게 100년 된 역인데 일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여기에 철길을 놓아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쓰고이네, 쓰고이네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도 쌀을 실어 가려고 만든 역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군도로를 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가 전군도로입니다. 이 신장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 이 도로도 닦아주신 분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쓰고이네, 쓰고이네, 엄청 쓰고이네, 한참 쓰고이네 막 하다가 이것도 쌀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돌아서요. 이상하게 우리는 일본과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에게 그런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심하게 말해보면 요나야, 네가 친일파가 되어서 저들을 구원하여라 라는 표현도 어쩌면 맞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불편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무척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만히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이 이런 가면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면입니까?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살면서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지요. 어릴 적에는 워낙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하기 싫지만 아내가 버리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말에 설교를 준비할 때 잘 안 되면 좀 쉬고 싶어도요. 그러나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권사님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역자들은 주보를 준비하고 어느 권사님은 꽃꽂이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 지금 요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가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침 배를 타려고 내려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니느웨라는 지금 어느 나라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스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여기던 스페인입니다. 거리가요 어마어마하지요. 남미까지 간 겁니다. 남미까지.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또 한 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올랐더라라는 단어가 야라드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서와 올랐더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배에 탔더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도 야라드, 역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라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배 밑으로 또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요 1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사가 우리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원어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내려가고 또 내려간 이야기. 그런데 요나는 이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자포자기지요. 어쩌면 요나는요 지금 잠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문제를 만나면 사실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배 때 잠이 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상합니다. 교회만 오면 잠이 오고 집에 가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럼 교회가 있는 게 나아요? 집에 있는 게 나아요? 교회에 있는 게 훨 나아요, 여러분. 이게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교회만 있으면 골프장 생각나고, 골프장에만 가면 교회 걱정 생각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훨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요나가 잠을 자는 태도는 뭡니까? 눈을 감고라도 고통을 이겨보려는 의지가 지금 요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번 더 던져집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또 한 번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17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끊임없이 내려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하양 곡선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도 내려가고 또 내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인생이 아니라 이거는 모르시겠지 하며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고 끊임없이 감추고 또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미떼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순결,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까? 그의 가문이나 이름으로 보아 요나는 충분히 선지자다운 의로움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숨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은 죽고 싶을 만큼 그는 민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숨었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 그를 깨웁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크다라는 단어가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라고 3절에 크다는 말, 메가톤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오는 이 무척 크다는 의미의 메가라는 의미,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그리고 16절에 크게 두려워하고, 이 크다는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져 있는 매우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데 5절에 보니까 바다에 던지는 물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켈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켈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배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까지 던질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가는 겁니다. 왜 그 물건들을 버렸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석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가볍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도 타기에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배에 물건들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있는 신들의 노여움을 줄일 수 있다고 여기는 민간 신앙이 이 안에 그들에게 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건 보통 잠이 아닙니다. 지금 이 폭풍우가 어떤 폭풍우입니까? 요나를 깨우는 폭풍우입니다. 요나에게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폭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지만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면을 쓰고 사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살면서 인생의 큰 폭풍우가 나에게도, 아니 나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며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주시는 폭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80세에 모세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경수가 끊어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뜻이 있지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수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예배 나와서 또 기도도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왠지 나와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회를 또 나옵니다. 너무 간절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기도원을 갑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가, 그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고치면 우리도 요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신앙인처럼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이 태도, 이 기도의 태도, 이 이기적인 욕망적인 신앙, 목사의 설교는 들어도 그건 설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의 가면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신앙에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들이대며 우리의 판단으로 점철해버립니까? 요나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굳이 찾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요나가 필요한 겁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오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신앙이 좋아 보이고 요나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선장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실함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는 다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신에게도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일본 사람들의 신이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살다가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저도 어느 날 신이 돼 있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을 믿을까요? 일본말로 아다리 아시죠? 아다리. 많이 믿다 보면 하나라도 아다리 될까 봐 이분들이 아다리 하시는 거예요. 아다리.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그 폭풍이 결국 선장을 이용해서 요나를 깨운 것이죠. 기도하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이 다 아는 시간이 옵니다. 결국 제비 뽑아 요나가 뽑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요나 자신으로 인해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이제 던져달라고도 부탁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갔어요. 온 천지의 애굽에 개구리가 가득해요. 바로에게 가서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없애달라고? 내일 없애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서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언제라고요? 내일. 이렇게 어리석어요. 지금 당장이니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이제 어제 말고 지난 그 전주 토요일 날 감기가 왔습니다. 그 유명하단, 제가 유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A형 독감 제가 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유행을 따라서 얼마나 몸이 아픈지 주일이 껴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새벽 예배 화요일까지 몸이 막 주저앉을 지경인 겁니다. 몸이 주저앉을 지경인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목은 하나님 괜찮게 해주셔야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다 괜찮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만 괜찮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목만 괜찮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은 살려주셔야 새벽 예배는 하겠죠? 하나님도요, 새벽 예배는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은 안 건드리셨어요. 제가 목감기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목을 안 건드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제비 뽑혀 들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는 겁니다. 던져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던져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뛰어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자살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위험한지 알거든요. 요나가 갔다 오면 이거 지옥의 밑바닥까지 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나를 던져주셔 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살을 면하려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요나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 그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혀 아닌 것처럼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숨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니느웨만큼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주의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기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가면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